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들의 자손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시라는 형식을 비루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연설과 낭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시인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교훈이 되어서, 그래서 조상들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라. 여기 지금 5절 말씀의 뒤에 보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문을 따라 보면 그들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알려서 너희 조상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여 심판을 받았던 그 경험, 그것을 되새기면서 너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마치 신명기의 식으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 엄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쉐마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토라,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 이 잠언에도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들으면 너희에게 복이 되지만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문제가 생긴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걸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동안 들려왔던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혁신적인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재미있는 거 없어?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들을 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결국 우리는 소위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처럼 우리는 기억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었으며 그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기억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들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의 조상들, 영어로 말하면 our fathers인데 우리 아버지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바 이 말씀이 자동으로 4절에 가서는 그들의 자손에게, 여기 자손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라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으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손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요즘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성적은 되지 않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직장을 들어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사실 결혼도 우리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남녀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고민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조상들에게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완고하고 배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78편이 꽤 길죠, 절수가. 그래서 뒤로 거의 72절까지 있는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이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탐욕과 탐심을 가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돌이키시려고 한다는, 그래서 무서운 징계와 진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때,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반드시 빨리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돌이키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의 어려운 그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백성들이 세상의 열왕들과 환경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전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은 바 자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는가 하는 것이며, 탐욕과 욕심을 가졌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죽이고자 하시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을 자기 눈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전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가르쳐서 그 이전 세대와 다르게 이제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가르치라, 그들의 자손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그 간극 또는 그 여백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자라나기를 바라죠.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으며 비전과 꿈이 있는 아이들이 되어서 제국주의 세상 속에서도 으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처럼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이야기는 뭔가 석영치 않은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 간과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정작 고난의 풀무불을 만나야 될 사람은 우리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풀무불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살아야죠.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말씀에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할 때에, 여기 나오는 자손은 물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사실은 조상들의 말씀을 받아야 할 자손은 다름 아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자손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아기들,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축복하고 우리가 양육하고 교훈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이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의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바람에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그런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 백성이, 바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조상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 할 짐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나라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 자손에게라는 말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조상들의 잘못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정말 새로운 세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음 세대가 되게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마치 그 뭐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 날 봐봐. 그럼 자기 옆으로 걷는데 자기 자녀에겐 똑바로 걸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모두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거울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한 그런 셈이 됩니다. 결국 저는 이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스스로 회개하며 고민한 문제는, 결국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제공하고,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해야 된다, 리더가 돼야 된다, 너는 그럴 만한 깜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에 우리는 세상에 손들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항복하고 말았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순종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며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을 지나며 어린이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또 아이들이 교육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따라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은 먹여서 자라나야 하는, 예수님이 키와 몸이 자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전수는 더욱더 중요하여서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이래가 어렸을 때는 저를 가리켜서 누구니라고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걔 눈에는 그래서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죠. 요즘에 얼마 전에 소민이한테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하나님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 또 크고 또 자라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몸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청소년기를,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 교회를 지켜내는 다음 세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온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자꾸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 교육자나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하면서 정작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부모님들이 맨날 미워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럼 무엇을 배울까요? 결국 그들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바꾸면 너희가 들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받을 자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이 다 커서 결혼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녀의 문제는 오늘 나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이전 세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성경 말씀 읽으며 눈물 흘렸던 어머니를 바라보며 나도 지금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하는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낼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 세대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미 70대를 넘어서서 80과 90대를 향하여 가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소망은 하나님께 올리어 갈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손들어 기도할 때마다 자녀 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시죠. 결국 우리는 어른 세대를 공경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한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적 문제요, 국가적 존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자손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를 향한 어떤 교육 지침서, 탈무드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주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